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름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와 같은 똑같은 권위로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부터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냐면 이름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손자에 가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그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는 그 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지만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 곧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에 참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뜻 보면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 신앙이 이렇게 중심인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내가 다른 게 무엇이 있으며 과거에 안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 바뀐 게 뭐 있습니까? 나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권위를 두는 부분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의 이름을 무시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모신 사람,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 그가 바로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는다는 대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잠깐 동안 너무 긴장하시는데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아셔요? 그냥 내만 하시면 되는데 이참에 여행에서도 말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침 먹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끼리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물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렬이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저는 잘합니다. 걔가 1번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1번 정정열, 2번 엄절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가는데, 그 정렬이란 이름을 제가 말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정열적이다 아마 이렇게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열이를 아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을 갖다가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서 많이 듣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노래에서도 나왔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른다고 말할 때 이름도 모른다, 성도 모른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새신자가 오면 뭐부터 물어보시나요? 왜 왔어? 이렇게 묻지 않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가장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접근할 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What's your name?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자기가 만난 분이 대단한 분인 건 알겠는데 내가 가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냈냐? 하여튼 거시기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모세가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분명히 만난 것은 맞는데 누구를 만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스스로 있는 자라가 말했다고 말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이름은 곧 나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인다고요. 박근혜 뭐가 보십니까? 놀라셨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딱 보이잖아요. 그 얼굴이 딱 보이고 말하는 모습이 딱 보이고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이 쫙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은 별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앙 자체가 이미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여러분과 지금 나도 우리가 능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간혹가다 이렇게 운동선수들이라든지 또 방송에서 연말에 큰 상을 줄 때 간혹가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1등한 소감 좀 한번 말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소감 한마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면 자리야 이제 우리 부모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딱 그러면 영광이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데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딱 그러니까 대번에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딱 나온다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 박주영 선수도 꼬링만 넣었다 하면 뭐하고 있어요? 저번에 또 무릎 꿇고 달려가다 물을 다쳐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저냐 저만 예수 믿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것이죠. 이 꼬링 넣은 이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불신자가 보면 미친 짓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그나마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구나 대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으뜸은 뭐냐면 그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그분을 계속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예수의 이름을 높이자. 저 출애굽기 20장 이제 가보면은 십계명이 계속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망령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 원어를 보시면 그 망령되다는 말이 거짓되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믿음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부른다든지, 쓸모없이 부른다든지, 그냥 믿음도 없는데 거짓되게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55장 20절에 보면 역시 십계명인데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 할 때 그 거짓이란 단어가 망령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는 것은 거짓되이 부르지 말아라, 의미도 없이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한번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장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귀신도 많이 나가고 병도 많이 낫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했었겠죠.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뒤에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 빨가벗고 도망간 아들들 얘기도 나오는데 13절 잘 보시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시험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삼아, 그것을 갖다 밑에 나눠주러 보시면 망령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이. 그러니까 이 시험 삼아 불렀던 것, 믿음이 있어서 지금 부른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위를 두고 지금 쫓는 게 아니라 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야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는데 나도 한번 그 이름 한번 써보고 볼까? 이렇게 그냥 시험 삼아 하는 것이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되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이 참 구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할 때, 곧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한 달 동안 먹게 해준다고 할 때도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 역시 사람은 자기 상식, 자기 생각 이것을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담겨 있다고 그 구원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능력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정말 귀히 여기시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뒤에 붙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그 이름의 권위가 어떻고 그 이름에 얼마나 능력 있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증하신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날마다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5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진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낮추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곧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이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뒤에 보시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모든 자들이, 정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고백했다는 것이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릎 꿇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꿇었다는 말이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 원어에도 결국 경배했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경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원수에게 경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시대 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지금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4사람 7,000명을 내가 지금 남겨두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을 경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은 네 사람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무엇이냐?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그 이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정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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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 먼저 떠난 이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배해야 옳은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성찬이 무엇입니까?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곧 제사 떡을 먹음으로 제사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처럼 성찬을 우리가 기념함으로 이제 주님의 잔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에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마귀를 섬기는 자들,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 곧 예수 이름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신을 경배한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지금도 세상 풍속을 주관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가 마귀 아래에 있으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모르고 그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미 바알에게, 이방신에게 무릎 꿇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앙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도 그의 이름이 최고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할 때도 그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머리를 들지 못할 때에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요 능력자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천하 만민에게, 정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곧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왜? 이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저 윗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험한 이웃을 만났는데 어딘지 아시죠? 북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뭐라고 부르나요? 북한을 갖다가 대장을 주석 아닙니다. 구리도 아니고 국방위원장 맞나요? 이렇게 불렀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가 아마 28살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쓰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최고의 존엄을 무시했다고. 존엄을 무시했다고. 그 이름도 지금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괜히 비위를 건드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름이 뭔데? 우리 그냥 흔히 부르는 이름인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각하라는 말을 꼭 붙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대통령 각하 꼭 부릅니다. 왜?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이 우리나라 흔히 말합니다. MB 그 다음에 물 돌 말이 안 돼.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무시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무시하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을 무시해도 분명히 대통령을 무시하면 분명히 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만약에 우리가 권위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귀신들도 그 이름 때문에 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도 나가고, 그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큰데 그 이름을 마치 사람 이름인 것처럼 권위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독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망령되이, 거짓되이, 허탄하게 시험 삼아 부른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의 이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내 영혼을 보존하고 교회를 보존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것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권위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딱 보면 압니다.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이름 앞에 온통 모든 것을 다 영광 돌리면 좋은 건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죽도록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했어도 합격하고 나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밤새 지키는 파수꾼의 허사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집사님 어떻게 큰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내 힘을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또 밥을 먹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걸 먹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는 누가 줍니까?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모든 걸 주셨다고, 회사도 잘 돌아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이름을 쓸 때에는 노래 부를 때만 씁니다. 그것도 왜 쓰냐면
나오니까 이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집사님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안은 원래 좀 괜찮은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좀 대단하십니다. 형님도 지금 뭐 어디 박사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간대온 데 없습니다. 집사님 참 정말 얼굴이 잘생기셨어요. 예, 우리 아버지의 몸만 원래 잘생기셨어요. 우리 집안이 바탕이 괜찮은 집입니다. 집사님 정말 시험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합격하셨어요. 나 정말 이제 좀 쉴 것 같아요. 나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기만 있고 하나님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오니까 생각나. 이게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구원일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신 증거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름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이름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냐고요? 노래를 통하여 찬양하고 삶을 통하여 찬양하고 그 이름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곳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에도 그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정말 잘 나간다 할 때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어서 그분께 존경의 표를 내야 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곧 예수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명예가 담겨 있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름이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이름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영혼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유대인들처럼 시험 삼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릎 꿇어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 이름을 사용하여 원수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은 하늘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기업이 되었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재산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영혼에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이름은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참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의 이름이오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이름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에도 좋을 때도 기쁠 때에도 항상 이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정말 경배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